오늘 2019년의 첫 주일 대배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2018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제 뒤안길이 되어버린 그 시간 가운데 즐거운 추억도 있고 또한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그리고 슬픔이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보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픔과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이미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바뀔 때마다 제가 영적으로 묵상하는 매번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벤에셀, 에벤이스라고 하는 그 묵상의 주제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은 그 에벤에셀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에벤에셀의 그 의미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상황, 그 배경이 사무엘상 5장, 6장, 7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 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성서에 보면 블레셋 민족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어쩌면 가장 잔인하게 서로 대립하였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현재 지도인데, 요 밑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이크 좀, 여기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는데 블레셋은 이 지중해 쪽으로 이어지는 여기에 블레셋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여기에 블레셋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애굽에서 갈 때 이제 바로 해안가로 가면 불과 며칠이면 되는데 그런데 빙글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빙글 돌아갔냐면 블레셋 민족이 여기 있으니까 이 길을 지나가면 블레셋 민족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빙글 돌아갑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저 블레셋 민족을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저기 보면 블레셋 민족이 그때부터 이미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살고 있느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계속적으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바로 저 블레셋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자 지구가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블레셋은 바로 저기에 살고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레스타인이 바로 저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타인을 필리스틴을 이것을 한국말로 블레셋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골리앗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 블레셋의 장수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명장 다윗을 포로로 잡았던 그러한 민족도 바로 저 블레셋이었습니다. 최초의 임금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사울의 세 아들을 한날 한시에 전장터에서 그냥 무참하게 죽인 그 민족도 바로 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볼 때 블레셋은 천천지 원수이고 그래서 지금도 블레셋,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화해하지 못하고 그 후로 이렇게 3,00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블레셋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시달리고 있었던 배경을 배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대포로도 쏘고 탱크로도 밀고 들어가고 전투기로 폭격을 하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 앞에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하도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니까 한 번은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를 이렇게 같이 지혜를 모았냐면, 저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나가자. 이 언약궤는 여러분이 지도 이제 지워주셔도 돼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이 블레셋 민족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함께 가시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군인이 3만 명이 그냥 한날에 전사합니다. 철저하게 패배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한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그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사를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그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이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면 그들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력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전투 경험으로 보나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온 백성이 기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그리고 8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며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질 수밖에 없는 그 전투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쉬지 않고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워낙 강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해서 그동안 빼앗겼던 땅들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를 주셨고 지켜주셨고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사무엘상 7장 12절,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이 여기까지는 단지 그 미스바 전투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여기까지는, 본문에서 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광야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맨 처음 애굽을 나올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됩니다. 서로 싸우며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중질환이 벌어집니다.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는 반란이 몇 번 일어납니다. 이런 현실의 어려움은 그대로 신앙의 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신앙에 낙심하고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이 좋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좋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땡큐, 노 땡큐, 옛날이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차라리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하나님 아예 안 계신가?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시간을 사무엘은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러한 이 눈은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민족 너무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위기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왔던 시간은 형극의 시간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그것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나온 시간을 사무엘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눈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지나간 삶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이든지 우리의 지난 2019년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그 모든 과거이든지 모든 지나간 시간들은 예외 없이 언제나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예외 없이 형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고백은 뭐냐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구원의 순간도 있었고 고통과 아픔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와 사랑의 체험이 있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보는가? 사무엘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의 시각의 초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객관적이고 그리고 사실적인 눈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신앙적인 눈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고백을 사무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시각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보고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 그러며 감사하는 것, 사실은 이러한 자세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가, 구체적인 가르침을 곳곳에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그 가르침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이 자족이란 말은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만족하는데 그 앞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바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여기에서의 이 어떠한 형편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의 어떠한 형편의 이 뜻은 기가 막힌 형편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형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어떠한 형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언제 썼냐 하면 감옥에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곧 내가 세상을 떠나겠구나, 죽음을 앞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의 지난 삶을 회상하냐면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보니 내가 죄 없이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아봤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였고 세상에 40에서 하나 가만 39번이죠. 그것도 그냥 매가 아니라 엄청나게 옛날에 곤장 같은 그러한 매도 맞아보았고 돌 맞아 죽을 뻔했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기도 하였고 내가 강도도 만나봤고 그리고 동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내가 경험해 보았고 그리고 이 모든 이 거짓 참수도 당해보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마지막 대목을 다시 읽어볼게요.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로 이것이 어떠한 형편, 사도 바울의 형편이었습니다. 몸만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너무너무 고생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신앙도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험을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바로 이 어떠한 형편,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것이 주어질 때 감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형통할 때, 그럴 때는 이 감사라는 거, 만족하는 거 그냥 나옵니다. 근데 자족이라는 건, 특별히 어떠한 형편에 내가 스스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은 너무 힘든데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건 배워야 됩니다. 그냥 안 주어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은 그러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 맨 마지막 그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요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주로 많이 안 드시지요. 입을 것, 우리 가운데 헐벗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다 골라서 입고 나오지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원색적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면서 맨 처음에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이 경건 생활은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경건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자족하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찹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마음에 그 마음 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 보고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족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런데 그 자족의 조건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것이 자족의 조건이라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에 대한 두 번째 본문, 바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은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 쉽게 우리의 교회에서 기도 가운데 쉽게 쓰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 충만이, 이 충자가 가득할 충자입니다. 즉 충만, 가득히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이 충만이 가득히 채워진 것인데, 이 충만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 반대말은 뭐냐면 불만입니다. 불만은 만자가 채워질 만인데 아니 불자,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불만, 즉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고, 내가 이만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건 요만큼인 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의 불만과, 그리고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충만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불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객관적인 이 사실들은 언제나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재산의 정도,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만큼이야.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이 불만입니다. 건강,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기저기 아프고, 불만입니다. 건강의 불만입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만은요, 우리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내가
내가 원하는 부분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도 불만입니다. 내 인생 계획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사업 계획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불만입니다. 심지어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불만, 완전히 내가 채워지는 상태를 볼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불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충만을 가르칩니다. 이 충만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눈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눈으로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충만에 대해서 성경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불만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영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저 사람 나에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사랑 충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불만스러워도 주님께서 내려주신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면 그 사람 내가 포용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악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현실에 불만이 있는 곳에 불평이 싹트고 불만이 있는 곳에 그리고 미움이 그리고 원망이 싹 트는데 그런데 내가 은혜 충만하면 현실은 불만스러운데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없고 미혹당하고 이런 영적 불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충만을 채워주시면 믿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만은 우리의 현실이고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만의 현실에서 충만한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19년 한 해가 우리에게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제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면 좋겠다. 그런 모델을 여러분께 한 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성경에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함께 일하니까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지더라. 전도가 되고 그리고 은혜가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착한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오히려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랑 충만할 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거지요. 바나바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살았던 삶의 현실은 불만의 현실이고 불만의 상황이었는데 그가 살아간 삶의 모습은 그리고 그의 초점은 성령과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앞서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요 그의 성품이 앞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착한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그 다음에 성령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요. 성령과 믿음은 충만한 것 같은데 악하고 독하고 이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 착함이 앞서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신약에 계속 일관된 표현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는 착한 사람이요. 스데반에 대해서도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 24절 다시 한번 띄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 우리 바꿔서 한번 우리 낭독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뭐라고 낭독하냐면 우리 금년의 목표예요. 영적으로 나라고 해주세요. 자, 그래서 바나바를 나는 그렇게 하시고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좀 민망하지요? 좀 쑥스럽고요. 그리고 말씀 앞에 자신이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불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19년 우리 한번 충만하게 살아보도록 한번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모델이 바나바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요.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 불만한 사람들입니다. 불만, 우리 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감화 역사하셔서 그래도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그래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자, 이제는 내가 그렇다 그 뜻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이거 못 읽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한 해 첫 우리 주일 예배니까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를 대비시켜서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한 해 성령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